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2번째 강의로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사물 환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죠? 7장부터 환상 메시지는 두 개가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아모스가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의 다림줄 환상과 8장 1절에서 3절의 과일 광주리도 두 번째 짝을 이룹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게 되고 선지자의 중보 기도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물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이 물건의 이름과 비슷한 단어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더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환상을 언어 유희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축에 관련된 물건이었습니다. 목수들이나 미장이들이 집을 지을 때 납을 줄에 달아 담을 수직으로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담의 견고성을 조사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비유의 해석이 있기까지는 물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견실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다림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로 내리 들이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특권과 권리에 대해 자만하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언약적 관계가 자동적으로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언약적 권리와 특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망각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담과 같습니다.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기울어졌습니다.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히브리어 아나크로 읽혀있는 단어는 아나후 혹은 안끄를 연상시킵니다. 한숨, 신음,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한숨 짓게 될 이스라엘의 절망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다림줄로 재어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담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었습니다. 8절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요구 조건을 기록한 다림줄로 재어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하십니다. 진노의 밤에 넘어가신 6월절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자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애굽을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시고자 합니다. 앞에 두 환상에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유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간청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결심이 단호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고 예배 시간에는 신앙 공백이 낭송되었지만 예배 후의 삶은 탐욕과 방탕, 악독과 착취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예배 중에 가나안 바알 종교의 풍습을 따라 음란한 성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예배의 이름으로 자행되기까지 했습니다. 왕궁도 더 이상 정의와 공의의 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궁정에서 더 이상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민원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과 속의 대명사로 불려진 성소와 왕궁의 파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철저히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와 의미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기관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패시킨 장본인인 여로보암 2세의 집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림줄 환상과 과일 광주리 환상이 짝을 이루기에 7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다음 강의 때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을 보고 있다고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아모스는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콰이츠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끝 히브리어로 캐츠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은 8, 9월의 여름 끝에 추수하게 되는 무화과 열매를 가리킵니다. 광주리에 담긴 이 여름 과일은 추수 때가 도래했음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키질할 심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종말은 그들에게 예비된 운명이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환희와 기쁨의 상징이며 가을 축제를 알리는 전령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슬픔과 애곡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들과 악행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강한 결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즐거움의 노래가 통곡 소리로 변하고 환희의 춤이 변하여 절규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잔치상의 포도주는 붉은 피로 바뀔 것이며 포도원은 시체로 채워질 것입니다. 축제 때 울리는 나팔 소리는 애곡자를 초청하여 묵념을 요청하는 진원곡이 될 것입니다. 궁궐에서 날마다 열었던 연회석은 갑자기 들이닥친 적군의 군화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왕궁 가무단의 여인들의 노래소리는 적군의 칼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비명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때문에 애굽 궁전에서 들렸던 애곡소리가 이제는 사마리아의 궁궐 안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곡하는 사람들마저도 없어집니다. 약속은 상방간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성격을 고대 근동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돌보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한 것을 10계명 두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맹세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피를 뿌렸던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뭘 뜻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건 이런 피를 뿌리는 맹세,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로 자격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법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보게 합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었던 다림줄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과일 광주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모스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성찬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하셨습니다. 송화 없는 이스라엘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백성을 아들 예수의 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순종하는 종의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 때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입양하기까지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는 아들로 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죄에 여전히 내가 머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지, 복음을 제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종이 아니라 절망적인 나를 구원하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약속을 저버린 나를 예수의 순종으로 내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가 되게 하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진짜 성도로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